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하신 책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1세기에 존속했었던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예수님의 책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속에는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른다. 그런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 시대에 와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교훈은 바로 독트린, 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와서는 니골라당의 교훈, 바로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단지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세 번째 교회 시대, 버가모 교회 시대에 와서는 니골라당의 교리로 발전되고 그리고 체계화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이든 거짓이든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교리는 바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한번 입력되어지고 그것이 교육되어지면은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정론의 이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러한 신학과 사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주입된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확실한 증거는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 전체를 지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하나하나를 다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분명한 증거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명칭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것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성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 능력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그러한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해낼 만한 능력이 애당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어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은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들은 다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급하시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서 급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부어지기 때문에, 새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생애를 다하여 그 아들을 사랑하라. 그 아들에게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확실한 증거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큰 손해를 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저는 전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무늬만 화려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것은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무늬만 그럴듯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같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러한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 생명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생명은 비동사예요. 생명은
살아 역동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아이들을요, 가만히 있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더 움직여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유사하지만은 두 눈을 뜨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고, 코를 가지고 있고, 입을 가지고 있어도, 손과 발, 사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볼 수 없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은 죽은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에다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리 찔러대도 그들은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산 자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려들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야 될 것과 봐서는 안 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재단에 성령의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그 빛이 새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 번 믿으면 나의 삶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죄를 붙들고 있고 습관적인 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는다는 사상은 영지주의 사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시켰던 이단적인 사상은 영지주의 사상이었죠. 영지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무슨 죄를 지어도 영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리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의 사상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형성했어요. 이러한 교리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진리를 거스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붙들고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죄를 포기하지 않고 죄를 붙들고 살아온 내 인생이 있어요.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회개라고 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왔던 삶이 있어요. 죄를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냉철하지만은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합리화시키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되면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너무나 희생이 크다는 것이죠. 세상과 죄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하게 굴복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과 곤욕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의무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요?
과연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구원으로 귀결되는 것인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온 교회 속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가 신앙인들의 사상을 지배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그 요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수많은 요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이 바로 본 어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거룩함에,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우리는 도달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과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게 될 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열어주신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해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게 될 때 얻어지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그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과거의 구약의 의식은요, 그 흠이 없는 짐승의 그 피를 바르고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는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우슬초 뭡니까? 아주 작은 식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세미한 그런 식물을 의미하는데 그 식물을 엮어가지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뿌리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우슬초 작은 식물의 그 식물을 엮어가지고 마치 그 털이개와 같이요. 이렇게 엮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뿌림으로써, 사람에게 뿌림으로써 정결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에 예표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께 종이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데 영생을 얻는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데 그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 그건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의 생애 속에서 거룩함의 열매, 순종의 열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의의 열매가 없는데 그가 결국 구원받아 천국에 왔더라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순종의 열매가 없는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데 그가 구원받아 천국에 왔더라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결국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의 과거의 국교였었던 태양신 사상을 함께 혼합한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혼합된 교리를 만들어내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교인들이요, 자기 고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거짓 확신 속에 살아가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신앙의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어도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난 예수님 믿고 있어, 난 구원받았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러한 거짓된 확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잎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잎만 무성한 나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져 살라지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확신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할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는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얼마나 준엄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바른 신앙이 혼합된, 희석된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믿는 그 믿음에서 회개하라는, 그런 행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뭐죠? 발람의 교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여 세속을 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재물을 탐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저주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 비결을 모압 왕 발락에게 제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죠.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스려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 교리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를 붙들고 있더라도,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한 번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단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인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버가모 교회의 다수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이 그들과 친히 싸우시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언약 아래 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대처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 입에서 나온 검을 가지고 너희와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개념과는 성경의 개념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악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악의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의 개념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악으로 규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 그것을 악으로 규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했어요. 주님을 대항해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곧 검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입니다. 그 입의 말씀으로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 입의 말씀으로 지옥불에 던져 넣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입의 말씀으로 죄악을
드러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고 교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안디바와 같은 소수의 충성된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진리를 사수했었던 그런 순교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버가모 교회의 이런 세속화된 교리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속에 비진리가 들어오고 세속의 물결이 흘러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리가 증거되어질 때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버가모 시대에는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혼합된 교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WCC, WEA, NCCK의 이런 사상들이 한없이 교회 속에 몰려 들어왔어요.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교회 속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 속에 만연해지고 있고 가톨릭의 사상이 교회 속에 흡수돼 들어왔어요. 개신교의 사상과 가톨릭의 사상을 뒤섞어서 혼합된 이런 사상을 증거하는 교리가 교회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이 들어올 때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절대로 굴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비진리와 비진리를 흡수할 때, 혼합되어질 때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교회는 곧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의 뜻은 바로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로 뒷받침하는 순교자의 대명사가 바로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증인 되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루살렘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를 뒤덮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갔어요. 내 증인 되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나의 증인 되라. 예수님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안디바와 같은 소수의 무리들, 비진리에 저항했었던 그러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너무나 혼합되어졌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교회 속에 만연해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의 사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 속에 만연해지고 있어요. 교회를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혼합된 이 사상들이 교회 속에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상들을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과 절대로 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발람의 죄에 빠진 넓은 길을 택하여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진리는 단 하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